그냥 신앙의 삶이라고 해도 되지만 특별히 부활신앙을 강조해서 부활신앙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역사를 보면 이 아삽이라는 분은 다윗의 왕정시대에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보다 경건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실족할 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악인은 끄떡거리고 잘난 척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을 쭉 살펴보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으니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6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처럼 자랑스럽게 교만이 남들 다 보기에 목걸이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다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기가 막히죠.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다 그래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것은 하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는도다.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업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삽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바꾸어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살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 LH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를 해서 서민들 집 마련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비난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 사람들이 그게 나쁜 일인가 보다 하는 거지 만일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곳의 한 직원은 우리는 땅 사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재산 분리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죄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설령 죄가 된다 해도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공무원직이 파면된다 해도 공무원 생활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죠. 시대 상황이 이러한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삽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회의가 더 생깁니다. 자기 삶은 어떤데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아삽의 때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그들처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아삽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에 보면은 영장, 악대령자, 어떤 장자,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나 찬양대장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갈등할 때가 있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곧 헤어나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쭉쭉 잘 나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러나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고 아삽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을 했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산 것이 말짱할 것이다. 나도 악인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보고 짐승 같다 하면 욕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장이 찔리고 이렇게 우매무지하다. 이 찬양 대장이라고 하면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찬양대 지휘자격인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우매무지합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라도 항상 주와 함께 하십시오.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라도 항상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갈등 생긴다고 주님 떠나면 붙들어줄 손이 없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참 신앙인은 잠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잠시 회의감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 놀란 가슴 쓸어내립니다.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을 알기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금생에도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내세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이 둔하고 무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밝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를 때는 시험에 들어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말한 자를 질투할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보이고 양심이 무딘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햇빛 주시고 반역하는 날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내렸죠. 그런데도 계속 싫어요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둔해가지고 모르지만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더 깨끗하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인데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양방을 극단을 향해서 치닫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려니.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번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다윗처럼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주여 내 안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뭐 빨고 씻는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창조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주님을 향해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깨끗함에서 더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삽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삽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돼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좀 전에는 원망, 불평, 말짱 긋기다 이러면서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여러분 악인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에도 있듯이 자꾸 그 악인 너무 미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악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삽이 막 원망, 불평, 의심, 회의 이런 건데 이제 말이 달라졌어요. 깨닫고 보니까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럽니다. 이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진정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 주께서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천금보다 귀하다. 이건 내가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은데 어떻게 내 같은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노 하면서 주께서 생전에는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후에는 또 뭡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하죠. 천국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생전에도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고 사후에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활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처음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악인, 형통, 교만, 질투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접하심,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악인을 보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여인이죠. 성도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피할 피자, 어려움 날자, 고쳐자.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는 것이 피난처죠. 내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도 그들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주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럴 때 주를 가까이 할 때 주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을 보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아이가 내가 똑똑한 줄 알았디만은 완전히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더라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까 누가 대화하는데 그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뭐 바보 같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낚시에 딱 걸리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온갖 거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거 건강한 믿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가 그렇게 우매무지하고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환상 가운데 그들의 결국을 지금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까 쑥쑥 잘도 나가고 출세 성공 가도. 그런데 졸지에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는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내게 일깨워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말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만일 부활신앙이 없다면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세를 넘어 영원한 세상을 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과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고통이 없는 비참한 삶보다 죄 지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얻는 것보다 고통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더 큰 수익으로 여길 것입니다. 부활신앙인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